또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우리 삼계탕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고 뜨거운 떼약볕 아래 삼계탕 한 그릇 얻어먹겠다고 교회를 오시라 하면 오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말 잘 준비되어서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또 함께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경비하시는 어르신들도 오셔서 잘 드시고 가셨습니다. 특별히 여야를 비롯한 구의원들, 또 협의회 책임자가 오셔서 와서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걸레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봄과 가을로 반찬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들을 한 번씩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는 우리 5사단 13부대 신병교육대 한 180여 명 세례식을 집례하고 왔습니다. ROTC 출신 목사회가 주관이 돼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13부대에는 우리 김상만, 우리 김효순 집사님 아들 되는 태윤이가 35연대 1대대 소나무 교회를 섬기는 군종병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단 군목 소령, 우리 교단이니까 가서 챙겨봐라 그랬더니만 단결 그러면서 챙겨보기로 그렇게 했고, 또 마침 대대장이 ROTC 45기 후배라서 좀 잘 챙기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사역을 1년에 한 번밖에 못하거든, 재정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훈련소에 계속해서 다른 교회들이 와서 섬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아침 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도움 없이 이 자리에 앉은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눈물겨운 기도와 부모님의 헌신과 또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65년의 역사. 그래서 우리 박지선 목사님과 우리 박정숙 처음 창립 예배를 드린 그 집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하죠. 첫째 21절에 보니까 악인이라는 사람, 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사람, 주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주도 주의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은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그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늘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은혜를 베풀면 결핍, 부족, 내 것이 없어지지는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큰 강이 두 개가 있죠. 저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와서 제일 먼저 만드는 강이 바다라고 표현되는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 물이 갈릴리에서 흘러내려서 사해로 내려가면 사해는 들어오기는 하나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라, 그렇게 사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샘이 솟으면, 넘쳐나면 계속해서 은혜가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베푸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분이 자꾸 내시면 부담스럽죠. 있는 분이 안 내시면 더 부담스럽죠. 있는 분이 내시면 감사하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고 얻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얻어먹어 주는 것도 말씀드리잖아요. 삼계탕 한 그릇 드린다고 교회 안 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왜 그리 말씀을 잘 듣는가 보니까 나가시면 인사하세요. 목사님, 저는 무학교회 권사입니다. 할렐루야. 또 나가시면서 저는 문학교회 권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는 믿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방법은 퍼서 나르는 거예요. 퍼서 나르는 거예요. 퍼서 나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 사역들, 기관 사역들, 교회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한 다윗이 지난 날을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 후보에 들지도 못했어요. 후보자 자격이 없이 양치는 형들을 대신해서 양치는 일을 하다가 아이고 이 앞에 있는 후보들이 시원찮으니까 없냐? 이게 막내가 저기 있는데 자격이 없는데 데려오라고 해서 결국 왕자에까지 앉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자에 올랐으니까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난 거예요. 사기꾼도 만나고 안 사기꾼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안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결론 짓기를 내가 정말 많은 세월을 살았는데 의인의 자손들이 거지가 되는 건 못 봤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의인의 자녀들이 거지 되지 않는다. 그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계산법은 이 세상의 계산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시간이 막 지나서 저녁이 됐어요. 이 사람들 저녁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빈들이에요. 저녁이에요. 빵 공장이 없어요. 있어도 감당이 되지도 않아요. 제자들은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한번 찾아보라고 했을 때 한 아이가 자기 혼자 먹고 치우면 될 텐데 여기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주님 손에 얹히게 되고 사랑하는 그 수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종하고 질서를 지킬 때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나머지가 12강주리가 되었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듣기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그 현장에 있으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좋아질까요? 별로 좋아지지도 않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더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눔은요 가장 멋진 영적인 유산이에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언제 나누느냐,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는 언제 나누고 있어요? 종일토록.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주야가 합쳐지면 뭐예요?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종일토록 베풀고 있다. 그러니까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말씀 붙듦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 아버지의 말씀 붙드신 그 신앙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내요. 내가 주면 나는 어떡하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 나쁜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어제 세례를 베푼 부대가 오사단이잖아요. 오사단.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오사단은 무슨 부대라고? 열쇠부대, 열쇠부대. 그래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할렐루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키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늘 문은 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훈련병들 앞에 설교를 시작하니까 3분의 2는 다 잠드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니까 주무시는데 그 3분의 1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부대에 왔다. 열쇠 부대.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사단을 전역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많은 키로 말미암아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멘 하라고 들었는지 아멘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특별히 군에 가는 친구들을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옆으로 보면서 참 아직까지 훈련을 받는데도 얼굴이 서울 애들인가 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치킨과 콜라 얻어먹겠다고 세례받으러 온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와서 고백하고 세례받는 그들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또 그중에 16명은 이미 세례받은 친구들인데 우리도 치킨하고 콜라 주세요 하고 참석을 했는데 한 사람씩 나와 축복의 안수 기도를 하는데 두 사람을 내가 기도했는지 한 사람은 김천에서 왔고 한 사람은 안동에서 왔더라고.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래 안동교회 다닌다. 너 아버지 직분이 뭐냐? 나 혼자 다닌대. 얼마나 불쌍해요. 아들은 군대 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 내가 간절히 이름이 뭐냐? 손한결이.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불쌍하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아요. 미소를 지어주시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고 기뻐해 주시면 우리 모두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23절에 기뻐하시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4절에 보니까 넘어지기는 하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끌어당겼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오시게 된 거예요. 안 온다고 뭐 난리 나나. 날씨도 더운데.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하고 길을 갈 때 아빠 손을 잡고 가잖아. 아이들은 손을 잡고 가다 악력,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놓치죠. 또 우리 교인들 건강해야 되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 요즘 뭐냐면 우리 딸내미가 아빠 좀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하면 매달리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방에 문에다가 매달리기 하는 거 대놓고 여러분 그 30초 매달리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철봉에 매달리는 일을 꼭 하세요. 아주 좋대요. 30초도 못 있어요. 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아빠 잡은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돌뿌리를 차고 넘어지려는 순간에 손잡은 아빠의 손은 손목을 굳게 잡고 휙 낚아채면서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이 민족이 이만하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 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안 당할 때도 똑같은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변하지 않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그걸 보여주는 인생, 그걸 간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일 때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 평안하게 말씀을 붙들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기도를 준비하게 될 때,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는데 왜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는가? 24절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것은 2000여 년 전 골고다 산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과 또 피 흘리신 주님의 손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여러분, 불면증도 사실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잠을 잘 주시는 분 참 대단하세요. 앉았다 하면 주무시고, 차 탔다 하면 주무시고, 건강하신 거예요. 예배 시작하면 주무시고, 건강하신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일단 잘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축복이에요. 일단 오셔서 주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뭐냐? 27절,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다. 그러면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선한 행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7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장발장처럼 남의 거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고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악에서 떠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순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죄 중에 근본적인 죄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그런데 그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의가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할수록 좋은 일이 안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죠. 악에서 떠나는 일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27절 뭐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선 중에 선이 뭐예요? 밥 사주고 도와주고 그런 것도 선이겠지만 선 중에 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고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한 최고의 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27절 결론이 뭐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게 되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 얻은 사람들의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한쪽에서는 공의, 한쪽에서는 사랑, 한쪽에서는 사랑, 한쪽에서는 공의예요. 이거는 역설적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만약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
뿐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를 보시면서 죽여 그러다가 죽여 그러시다가 죽여 그러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네 대신 내가 죽을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삼계탕도 끓여댑니다. 진중 세례식도 합니다. 주일마다 찬양합니다. 아까 찬양을 너무 잘하니까 박수 치고 싶은데 박수를 한 번도 못 치는데 교회 와서 박수도 한번 안 치고 가면 되겠어요.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박수 이렇게 치면 건강에 안 좋아요. 세게 치면 건강해져요. 한 번만 더 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28절에 보니까 어떤 분이래요? 28절에 보니까 그의 성도를 뭐예요? 버리지 아니한다. 세상은 필요 없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울숲에 가면 숲이 많이 우거졌어요. 우리 교회가 서울숲교회를 개명한 지 20년이 되니까 서울숲이 생겨난 거 20년 조금 넘었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했으니까. 서울숲에 가면 벚꽃 나무길이 있습니다. 예, 찾으세요. 이제 서울숲교회 교인들은 다 아셔야 돼요. 아주 숲길이 좋습니다. 햇볕이 들어도 그늘집니다. 만약 그런 나무들이 저 인간들 와가지고 그늘이라고 쫓아다니는데 나는 이 떼약볕에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늘을 없애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서울숲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아주 알맞는 교회예요. 알맞는 교회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서울숲의 나무들이 그늘을 제공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언제까지 쉼터가 되어야 되느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끌어와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에게 특별한 은혜를 다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28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시고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뚜벅뚜벅 이 한 주간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7월 15일에 우리 조장로님께서 요양보호사하고 걸으시다가 뭐 맨날 손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니까 넘어지셔가지고 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 엄청 애쓰셨는데 오늘 교회를 오시게 되셨는데 여러분 정말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우리가 이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태아 뱃속에 있는 우리 태아들이 순산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서울숲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기쁨이 세계 만방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내시고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은혜의 재고를 채워두어야 합니다. 부족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사오니 예배로 말씀을 읽는 걸로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재고를 채우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나누게 도와 주시옵소서. 없다고 소리 지르지 말게 하시고 아름다운 미소를 나누고 격려와 칭찬하는 말을 나누어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가문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도심 속에서 지친 영혼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